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세미나 후에 이제 그룹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룹은 목회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하여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시큰둥하더라고요. 목사가 겨우 그런 문제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목사는 남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잘 조용해지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과 같이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저지를 수 없는 범죄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계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 계명으로부터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6계명을 들었을 때처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나 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찔림과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이 남성들을 주로 이 초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여자는 상관없네 이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록 간음이라는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음욕, 즉 마음으로 품은 그런 음란한 그 러스트 같은 그 생각까지도 이미 간음에 해당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상대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 분노가 이 살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수님이 7계명을 이렇게 확대하죠. 익스텐드 하시죠. 확대하여서 재해석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순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젊었을 때 그 결혼 전이나 또 결혼 후에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결이겠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성결, 순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순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예수님은 순결에 대한 이 율법의 계명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처럼 이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고 또 순결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지 제가 일일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에서 아마 체감을 하고 실감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매체, 특히 영화나 매거진, 이런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에 얼마나 이런 선정적인 것들이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텐데요. 이렇게 SNS나 이런 거 인포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하루에 정말 수십 번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선정적인 그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훨씬 더 개방적인 인터넷 방송은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음란물들을 많이 제작해서 그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몸을 더럽히는 현실이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음욕에 빠지게 되죠. 그 음욕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부 관계, 결혼 관계, 또 가족의 관계까지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가족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가족 생활을 조사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해입니다. 1년 동안 이혼하는 사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만 이혼하는 커플이 700,000 케이스, 70만 건. 근데 왜 이혼합니까? 이혼 사유를 보니까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가 보니까 상호 간의 이해 부족, 마음이 안 맞는 뜻이죠. 이게 43%, 43%, 그게 절반이죠. 2위가 뭘까요? 2위가 34%, 34%를 차지한 배우자의 외도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음욕에 깊게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자, 그리고 지금 세대는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에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를 다 떠나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를 이 성범죄, 또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쉽게 몰아넣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이 죄들이 바로 정욕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자, 이 가운데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런 이 욕심을 말하겠죠. 우리의 눈은 보는 펑션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토대로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든 것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됐죠.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사건을 저지른 거죠.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자마자 거기서 머무르는 바람에 음욕이 생기고 결국은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나요? 눈으로 들어온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계속 바라본 거죠.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정욕들을 우리는 만족시키면 안 돼요. 만족시키면 저지르는 거잖아요. 만족시키면 안 되는데 이것을 눈으로 계속 보는 바람에 그냥 그 정욕들을 만족시켜버린 거죠. 안목의 정욕이 생길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요즘 같으면 음란한 그런 영상 게시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죠.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요셉과 간음죄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 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죠? 바라본 거죠. 계속 바라본 거예요. 동침하는 데까지,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라본 건 어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바라보면서 마음에 생기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무슨 계획까지 해요? 유부녀랑 총각이랑 남편이 있는데도 죄 짓는 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내 눈에 우연하게 뭐 SNS를 보다가 우연하게 음란하고 선정적인 그런 그림이나 뭐 영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포착되었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이것을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음란한 상태에 있다면 내 눈은요 시선을 돌리지 못합니다.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에 더 탐닉을 하게 되죠. 요즘 같으면 뭐 알고리즘 그래서 뭐 하나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계속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막 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이가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뭐 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였던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목회자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자기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성적인 범죄가 많고 음란한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왜?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첫째가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끝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다윗을, 물론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존경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음욕을 품고 달려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피해버렸던, 잽싸게 도망쳤던 그 요셉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은 쾌락을 쫓는데 아주 익숙하고 아주 빠릅니다. 진짜 우리가 약간의 잠시만 머무르잖아요. 잠시 머무르면 얼마나 그 쾌락을 얻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진짜 익숙하고요. 재빠르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제어하고 그래서 피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음욕을 제어하기 위해 요셉이 보여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죠. 자, 39장,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두 군데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요셉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하여 이 간음죄를 피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떻게 피했을까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은 유혹이 딱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돌리고 자신을 신임했던,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을 떠올렸어요. 아주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만약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 보디발 장군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주 차분했죠. 이성적이었죠. 내가 만약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후에 겪게 될 일까지 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마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꽤 많은 정욕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흠나는 계시를 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는 걸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떡할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아내가 보면, 내 자녀가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려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아예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니 심각하게 유혹이 들어오는 경우, 바로 그냥 눈앞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육체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보다 더 이성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방법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 보디발 장군을 이성적으로 생각했죠. 나를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그분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 보세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행하여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 간음죄를 어떻게 보았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많은 그런 짓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간음죄를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엄청나게 큰 죄로 보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이 보디발 장군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보디발 아내한테 지금 뭘 지금 예시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당신과 이런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리 요셉이 신실한 청년일지 모르지만 여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놓고 유혹해 오면 그도 결국 버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행히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요셉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카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마음의 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육적인 눈만 뜨고 살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 말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고작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얻는 것뿐이겠죠.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영안이 열려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육신의 만족, 쾌락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구절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 왜 부르셨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를 왜 피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유익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기업이, 그 선물이,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궁무진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눈으로 보고 얻기를 원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세상의 정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보세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한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발생하는 음욕을 제어하기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아마 바세바를 바라볼 때 한 번만 이걸 외쳤으면 죄 안 지었을 거예요. 여호와여, 이
음욕을 탐하는 저를 벌하여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했으면 아마 죄 안 지었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안 불렀어요, 다윗이. 그 신실했던 다윗이. 이 안목에 정욕이 생기고 막 음욕이 불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음욕을 무조건 제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시행한다면 내 눈으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 눈을 뽑아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이거 고통스러운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 뭐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살벌하게 비유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안목의 정욕이 만드는 음욕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느끼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너 이 정도야. 너 눈으로 짓는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아니야.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아싸리 그걸 빼버려. 다시는 그 죄 안 짓도록. 아예 블라인드맨으로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강도 있게 세차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무리들이 음란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아시겠죠? 음욕이 만들어내는 이 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굉장한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탄식했던 거죠. 아무래도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제7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 주는 음욕이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이 시대는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마치 트랩처럼 사방에 깔려있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은 너무 옷을 야하게 입고 그렇게 보는 남자가 잘못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캠퍼스 가보세요. 여름철에 가보면 다 벗고 다니고 다 벗고 다니고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보여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잠깐 눈에 보이더라도 빨리 피해버리죠. 안목의 정욕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안목의 정욕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음란한 것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즉시로 자신의 눈을 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눈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자신을 믿지 마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